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리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게 되니까 상대방에게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또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표현되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또 우리에게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의 배경이 어떠한지 조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당시에 솔로몬의 형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과 함께 일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힘을 합쳐서 솔로몬이 왕위에 서지 아니하고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정치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어 갔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가 왕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을 사람들에게 축제를 통해서 알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이 솔로몬의 초기 행적을 보면 그의 삶은 아버지 다윗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순간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운데에 그가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번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1,000번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1,000번제 하면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솔로몬이 1,000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맥상 보면 아마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얼마에 걸려서 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을까요?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니면은 며칠에 걸쳐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자주 여러 번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이런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1,000번제의 모습을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1,000마리의 양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드려진 제물의 숫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그가 처해 있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그의 예배를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이후에 그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부의 두 렙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드려지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두 렙돈을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즐거이 그가 드렸던 예물을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은 아주 작은 단위의 금액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두 렙돈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담아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일천번제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을 정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를 우리 안에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조금 의문이 한 가지 나타나는데 어떤 의문인가 하면은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어디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산당은 매우 큰 산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산당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방 신들에게 다른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인 것 같습니까? 예, 두 번째 이미지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산당하면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 드려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아직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솔로몬의 통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미 다윗 성에 모셔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역대하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장막, 회막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장소가 필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브온에 준비되어졌던 이 성막, 이 장막에 가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단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여기서 산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장막,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그의 사랑을 표현을 통해서 오늘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기 원하신다라면 오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이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이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의 예물을 제사를 올려드렸지요.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어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면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줄 것을 무엇이든지 너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꿈을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가 대부분이 이런 솔로몬의 꿈을 나도 한번 꾸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내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잘 때에 오늘 밤에 여러분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 몸의 병이 너무 중하오니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직장을 잃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저에게 딱 한 번만 로또 번호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또 번호를 구할 사람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임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구하는 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이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갔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줄 것에 대한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맡은 이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뭘 베푸셨습니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능력, 무언가가 왕으로서 갖추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자신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가 어떠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있는지를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는데 자신이 맡은 이 큰 책임에 비해서 자신의 능력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미숙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이 일이 너무 중하고 무겁습니다. 나의 부족한 경험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겸손하게 그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체적으로 구했는지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큰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금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섬기며 돌보도록 맡겨졌다라는 것이지요. 왕이니까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돌아보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판결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일을 감당하기에 솔로몬이 버겁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풍족하게 주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을 때에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 오래 장수하도록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많은 재물을 더하여 주고 또 권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삶의 위치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또 그 권력을 누리고 또한 높은 위치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열망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솔로몬은 자신의 뜻과 의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좋게 여기셨다,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주님께서 즐거워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도록 그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대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솔로몬이 행했던 삶의 행적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세상에 없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부와 명예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세상에서 사람 누구도 갖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되었고, 또 구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귀와 영화까지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한 해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솔로몬과 같이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건강의 축복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실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과 함께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믿음으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